예, 지구촌 곳곳이 재난 사고로 인해서 신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은 생각지 않은 폭설로 인해서, 또 어떤 곳은 홍수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 중에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또 우리 보니까 또 철책에서는 목함지뢰가 폭발해가지고 그 생각지 않게 군인들이 또 그 수색대원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의 곁에서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교사회를 마치고 과정 공부를 이제 교사회를 마치고 다 이제 주보까지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 샤워하고서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가보니까 이 머리 속에 이 혹이 그냥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냥 그 얼음찜질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어른분들이 간혹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잘못돼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경우도 봤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젊었든 또 연세가 많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제 오늘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민족의 해방과 함께 또 하늘의 구속의 날, 그 해방의 날을 기리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안하게 보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되든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한길 목사님 오셔서 시간을 쓰시게 되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서 아마 이제 침례 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6명을 침례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안식일 날 우리가 대예배 후에 오후에 하는데 이제 직원의 뭐 결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가 저번 직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재직들이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한 준비 재직회가 있어요. 다음 주 안식일 날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그리고 보니까 또 다음 주부터 이제 패스파인더와 성경학교가 함께 전도회를 겸하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1시부터. 그래서 스케줄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안식일 날 오후에 침례식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 안식일 날 오후부터 패스파인더 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아이들을 우리 김희선 집사님이나 우리 김진영 집사님에게 연결시켜서 패스파인더 성경학교에 이번에 성황리에 많은 이웃 주변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생인지 모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참 많이 쓰여질 겁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그에게 특별한 꿈이 있고 총명해서 부모에게 기대를 많이 받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명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지나쳐서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또 그 질투가 심해서 결국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까지 형제들이 몰아놨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음식을 갖고 갔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를 겨우 피해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가서 그 나이가 보니까 요셉이 17살입니다. 17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노예로서 그 인생이 시작되게 돼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로부터 17살 소년이 떨어져서 무인 지경에 나아가는 것도 참 기구한 운명인데 노예라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게 돼요?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 생활 몇 년 했을까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자그마치 13년을 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고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서 17살 청년이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썩고 좌절하고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겠어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인생의 험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가 13년의 감옥생활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경험해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가 애굽의 2인자까지 출세하게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치리하고 이제 가뭄들을 그 풍요로울 때에 대비하고 했더니 결국은 누가 곡식을 구하러 거기에 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해코지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섭리와 사명으로 그 모든 것을 잊으면서 덮고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요셉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한결같이 빛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 험악하고 엄청난 인생의 재난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한결같이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13년 동안 무고하게 감옥살이하면서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가족의 배신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증오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요셉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고난과 역경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새벽 제단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집 한 칸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다가 이제는 좀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달렸느냐는 듯이 목이 뻣뻣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 생활을 저버리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역경 중에서나 순경 중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어떠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생애는 말할 수 있는 이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야곱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임종 순간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요셉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이었는지 또 요셉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생애 수십 년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러한 영적인 가장 최고의 정점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분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가장 믿음의 중요한 정점을 찍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징검다리들이 오늘의 신앙을 이루는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오늘의 순간이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의 정점이 되었고 포커스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믿음으로 그날을 오늘의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상단 부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부분을 요셉의 생애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 또 우리들에게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교훈의 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감받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대로 요셉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했는데 임종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어가는 그 즈음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이제 임종시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또 요셉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자기 자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수를 다하고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이 4대에 걸쳐서 벌써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살았던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유언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 깨달아 안 말씀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의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 요셉은 본인이 애굽 땅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은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서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정령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분명히 가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수십 년 살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바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 2인자로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하면 애굽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부귀 명화를 다 누리고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크게 성공하고 대접받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때문에 지금 번영하고 고센 땅 가장 기름진 곳에 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리니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요셉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누려봤던 이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와 또 그 자녀손들이 그곳에서 이미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그 유리한 고지들을 점령해서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또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는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셉이 이러한 면에서 크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번영시키면 그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는 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특별히 시편 62편 10절 하단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재물이 시작.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치 말라는 게 뭐예요? 치심치 말라는 것은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늘고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청교도적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가치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반대인 비극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그리고 늘 자기 100평에 사는 아파트나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비극이 된 거예요? 비극이 된 거예요. 부요함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격을 교만함으로 바꿨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훼손시켰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망가뜨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이 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어렵게 그 번 돈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재물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요함을 더 크게 증가시키고 또 믿음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축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재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재물을 우리가 모으게 되면 오히려 재물이 내게 화가 되는 또 믿음의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과 빠이빠이하는 그러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진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디폴트가 제로인 사람하고 우리 인생의 디폴트가 그래도 아파트 몇 채 있으면서도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몇 채 있으면서 몇십억 있는데도 재산을 잃고 나서 그 자괴감 때문에 자살하고 가족들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많은데도 자살하냐? 지금 이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녀손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것 너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유언으로 맹세시킨 것처럼 그래서 그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가 그때에 드러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임종시를 초점으로 맞추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까지도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땀 흘려 수고하면서 누리든지 그 모든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영업도 안 되고 또 이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 감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직장이 곧 잘릴 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도저히 안정이 안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한 쪽지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겁니다. 그래서 찬미가 42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가사에 본이 이제 작곡을 하면서 이 찬미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조지 비벌리 쉐아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인생의 어려운 현주소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당함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삶의 현주소 속에서 때로는 역경이 다가오고 험난한 일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윈드서핑하는 것처럼 순경이 다가오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자랑할 것이 많고 그러한 모든 인생의 현주소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또 건강이 살아나고, 그러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듯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